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짧은 기간에 성벽을 세운다는 그 일이 정말 놀랍고 기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랍고 기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느헤미야의 시절,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절부터 150여 년 전에 느헤미야의 조상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 그 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로 올라가면 바로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살던 시절부터 15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무너졌던 성전과 무너졌던 성벽이 이제서야 1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다시 세워지게 된 것이죠. 특별히 성전은 이미 일찍이 세웠지만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진 것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 150여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것이 이렇게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세워진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무너져 있었던 성벽이 다시 세워지면서 그 위용을 나타낸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쁜 일이에요. 마치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과 같이, 국가가 다시 만들어진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기뻤고 행복했고 감사했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쁨과 감격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한 것은 정말 놀랍고 기쁜 일이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영적인 원리,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느헤미야 후반 8장에서 13장에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전체적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7장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요. 후반부는 8장에서 13장 영적인 개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늘 어떤 형태를 먼저 갖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세요. 하나님은요, 기적을 보여주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담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은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성벽 재건이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두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벽은 거둘 뿐이에요. 성벽은 가시적인 안전을 나타내는 건축이 맞습니다. 겉으로 이제 성벽이 완성되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만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원수나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성벽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거두는 역할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성벽은 거둘 뿐이다 그랬습니다. 성벽은 거둘 뿐이다.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다. 성벽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주제를 제목을 이제 잡으려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너무나도 유행했었던 하나의 만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1993년도 제가 그때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시절이었는데 그때에 전국의 모든 중학생과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완전 다 뒤집어 놓았던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의 이노우에 다케이코라는 작가가 만든 농구 만화 슬램덩크였어요. 슬램덩크 아시는 분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농구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슬램덩크 만화책은 닳고 닳도록 학생들이 돌려가면서 막 읽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 시골 촌구석에서도요, 90년대 초반부터 막 뭐 농구 대잔치, 우리 그때는 막 농구 대잔치라는 게 정말 인기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막 대학교 팀이 있었고 또 기업 팀이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 막 응원하고 막 그랬는데 이 슬램덩크가 나오게 되면서 이 만화가 전국을 완전히 휩쓸었는데 제가 살았던 그 깡촌 시골에서도 슬램덩크 만화가 들어올 정도였어요. 줄을 서서 나도 좀 한번 보자, 나도 한번 읽어보자 라고 읽었던 그 만화가 슬램덩크였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요, 저도 농구를 한때는 좀 했습니다. 제 키가 그렇게 큰 키가 아니죠. 농구는 키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다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학생 시절에 길거리 농구라는 게 생겼어요. 그냥 코트에서 이게 원 코트로 이렇게 뛰는 그런 농구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그냥 농구대 하나 만들어 놓고 길거리 농구. 그래서 3대3, 3on3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시합도 있고, 그래서 저도 막 농구 그런 시합에 나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농구의 문화가 막 만들어지면서 이 슬램덩크는 청소년들의 우상과 같은 그런 만화가 됐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 슬램덩크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을 단 친구들이 다 있었어요. 농구를 좀 좋아하거나 좀 하면은 다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강백호, 서태웅, 송태섭, 정대만, 최치수. 저는 어떤 별명이 있었을까요? 일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어떤 분이 강백호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정대만이었습니다. 정대만. 일부 예배 때는 그래도 한 반 이상이 야유를 보낸다든지 어떤 반응을 하는데 2부 예배 때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정대만은요, 불꽃 남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볼을 잡으면은요 놓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볼을 딱 잡고 그리고 늘 외곽에서 슛을 쏘는 너무나도 멋진 그런 친구였어요. 제가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슬램덩크를 아냐 모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요, 그 대사가 뭐냐면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대사입니다. 만화의 한 장면에 딱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왼손은 거들 뿐. 저 말을 하는 친구가 강백호라는 친구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강백호라는 친구예요. 그리고 저 옆에 딱 째려보고 있는 친구가 송태섭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강백호가 마음속으로 늘 외우는 고백 주문 같은 게 있었어요. 원래 저 친구는 농구의 농자도 몰랐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농구를 하겠다고, 자기가 농구를 하겠다고 들어와가지고 농구를 배우는데 이 감독 선생님이 가르치고 선배들이 늘 가르쳤던 게 뭐냐? 왼손은 거들 뿐, 왼손은 거들 뿐, 왼손을 거들 뿐. 그러면서 주문과 같이 외웠던 그 한 문장이 왼손은 거들 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농구공을 가지고 왔어요. 실제 여러분한테 제가 농구를 좀 했다는 거를 봐요. 안 놓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셨죠?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농구는요 한 손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농구는 볼을 슛을 할 때는
두 손으로 합니다. 뭐 보통 이제 레이업 슛이나 무슨 덩크를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한 손으로 하기도 하지만 보통 멀리서 슛을 쏠 때는요 두 손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잡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보통 왼손잡이들은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으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스윙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거예요. 스윙. 근데 한 손으로는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왼손을 갖다 댑니다. 그래서 슛을 쏠 때는 오른손으로는 스윙을 하지만 왼손으로는 옆에 딱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왼손은 거들 뿐이다. 그런데 이걸 안 거들어주면 안 돼. 딱 해서 여기서 이 상태로 딱 해서 이렇게 별거 다 하죠. 예. 다음에는 축구공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자,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슛을 정확하게 쏘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스냅에 힘을 주면서 이제 이 파워를 조절을 하는데 왼손은 딱 거들어 주는 겁니다. 옆에 딱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의 핵심은 오른손의 스윙을 위해 거들어 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특별히 후반부를 읽어가면서 든 생각, 그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얼마나 정말 화려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막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가 회복됐다. 몇 년 만에요? 150년 만에 성벽이 이제 갖춰졌다. 이제 준비가 됐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온전한 나라로 회복된 것처럼 기쁘고 행복해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고 잔치를 벌이고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이 이거예요. 성벽과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 건물이 정말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느냐는 거죠. 성벽이 멋지게 정말 튼튼하게 세워졌다고 해서 오래전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기준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세워졌다고 해서 너희들이 정말 무너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과 성벽은 건축인데 이 건축은 이스라엘을 결코 완전히 안전하게 거하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을까요? 그 안에 담긴 정말 중요한 것, 핵심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전이나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성벽이 재건되었어도 절대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아야 할 것, 그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을 위해 성벽은 거두는 겁니다. 성벽은 거둘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 10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10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한 사람들의 명단과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7절까지는 이름만 나와요.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한 문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28절 이후부터 온 백성이 모여서 이 언약식에 참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맹세를 하느냐? 저주를 받을 것까지 각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벽을 짓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벽이 핵심이 아닙니다. 성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성벽을 만들도록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지키는 것은 성벽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벽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들뿐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왼손은 거들뿐이란 비슷한 말씀을, 정말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자,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 1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 떡은 먹는 떡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어떤 그 기적을 이제 경험했던 이 제자들은요, 먹는 떡, 정말 보이는 떡, 이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면서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야, 우리 떡 안 가져왔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먹는 떡에 그렇게 정신이 팔려 있느냐? 내가 그렇게 많이 기적을 보여주고 떡을 가지고 많이 기적을 보여줬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왜 아직도 먹는 떡에 정신이 팔려 있느냐는 거예요. 성벽에 왜 그렇게 정신이 팔려 있느냐는 거예요.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지키게 하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 동일한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기적 때문 아니냐, 병 낫기를 구해서 아니냐, 뭔가를 떡고물이라도 이렇게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나한테 성공시켜주세요. 나한테 기적 보여주세요.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무슨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얼마나 많은 떡을 먹여주고 얼마나 배고픔을 채워주고 얼마나 정말 병 고침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따라다니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성벽인 거예요. 성벽. 보이는 떡. 그때 뭐라고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왜 아직도 그걸 모르겠느냐? 내가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고 이러한 치유를 보여주고 이러한
자연적인 이런 어떤 놀라운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말하죠. 백성들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어디 있습니까? 그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먹을 수 있는, 배부를 수 있는 떡이 어디 있습니까? 저 그 떡 먹고 싶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앞에 놓고 다른 떡을 계속 찾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 병고침의 역사, 무리를 걷는 기적, 어떤 특별한 체험들, 그 모든 것은 다 거들 뿐입니다. 거들 뿐이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적을 보려고 따라다니지 말고 그 기적의 주인이신 분 앞에 서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예요. 성벽을 바라보고 이제 됐다, 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 성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 후에 제일 먼저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는 거예요. 성벽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벽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둘 뿐입니다. 성벽이 핵심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후반부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느냐? 첫 번째로 성벽은 말씀을 거둘 뿐이에요. 성벽은 말씀을 거두는 겁니다. 성벽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성벽이 다 건설이 됐을 때, 건축이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이 제일 먼저 서게 된 자리가 어느 자리냐? 여호와의 말씀 앞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저 성벽 바라보고 이제 다 됐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그들이 다 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는 행위가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이 말씀은 내가 앉아서 읽을 수 없다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가운데 서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는 게요, 이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딱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했던 겁니다. 성벽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말 그 다스리심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다. 지난 수요일 재직 세미나에 오셨던 선교사님은 이 땅 가운데에 이슬람 문화가 얼마나 무섭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를 나눠주셨어요. 몇 성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정말 무서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무서웠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모든 영역에서 그 이슬람의 그 문화가 다 스며들어서 교육까지, 정치까지, 모든 이 재정, 어떤 금융, 경제까지 다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슬람 앞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의 말씀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슬람 앞에서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 앞에서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벽을 짓게 하셨다. 말씀 앞에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늘 그 일 속에서 말씀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저 뒤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오더니 한 성도가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저에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분한테 뭔가 열받게 했나 보다, 내가 열받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저 들으라고 준비하신 거죠.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성도 당신을 향해서 내가 이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뭐 막 그 사람만을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러십니다. 제가 이제 맡은 일 다 내려놓고 다 이제 그만두고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에게 큰일 났네. 나에게 예, 다 까먹습니다. 저도 뭐 사실 다 까먹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지난주 그렇죠?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그 말씀 듣고서 제가 다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주신 자리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가끔 설교를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 쳐들으라고 하신 얘기네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막 어느 날은 막 이렇게 막 했다가 이날은 이렇게 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늘 저는요 그 모양 그 꼴로 설교를 합니다. 저는 그냥 늘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고 나를 정말 내 가슴을 찢게 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리는 것은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날 주님이 그 심령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그 눈물을,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내 상황을 아시나? 어떻게 저런 내 상황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하고 마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려고, 격려하려고, 위로하려고, 일으키려고. 제가 설교한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씨 뿌리듯이 뿌리는 겁니다. 농부가 씨 뿌리듯이 모든 씨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이 뒤집어져 있을 때, 그 속에 씨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뿌리가 내려지더니 거기에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벽을 짓게 하신 하나님. 성벽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벽은 회개를 거둘 뿐입니다. 회개를 거둡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납니다.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이 들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정말 나의 추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눈물이 날 뿐만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추악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미련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지었던 죄,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 우리 나라가 지었던 죄, 우리 민족이 지었던 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신사참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게 돼요. 그리고 그 회개는 그 자리에서, 내가 향하고 있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결단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 31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어떤 결단입니까?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고 안식일의 상거래를 금지하고 안식년의 경작을 금지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는 이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오래전에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맹세였어요.
수백 년이 지나면서 다 까먹고 다 자기 정욕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다가 성벽이 재건되어서 성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백성들의 가슴이 찢어지면서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서겠습니다. 이방의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저주로 맹세를 합니다. 저주로. 우리가 저주를, 이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저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성벽을 볼 때마다 통곡하는 겁니다. 나의 죄, 추악한 모습, 하나님을 떠났던 그 역사,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벽은 회개를 거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벽은 예배를 거둘 뿐입니다. 예배를 거둔다. 성전을 건축한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성전 예배를 드리고, 성벽을 건축한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10장 32절 33절 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게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물질을 드리기로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기로 했던 이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뭘 결단하느냐? 처음 것을 드리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에게 주고 그랬어요. 처음 것들을 드리겠다, 첫 번째 열매를 드리겠다, 첫 수확을 드리겠다, 다 드리겠다. 그게 뭐냐?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를 드리는 것은 이 첫 번째 이후에 오는 모든 수확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첫 번째 봉급을 받고 첫 번째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 빨간 내복 사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첫 번째 제가 받은 봉급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옷을 사면 제일 먼저 주일에 그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수확이 있으면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떼어다가 그것을 성미로 그 수확의 곡식들을 가장 좋은 것을 모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내 삶의 모든 수확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첫 수확, 첫 봉급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배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꼭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왜 예배 시간 전에 10분 전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새 옷, 새 운동화, 새로운 것은 늘 주일에 처음 해야 됩니까? 그거 너무 율법주의 아닙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표시였어요. 다 주님의 겁니다. 주님의 겁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 중반에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이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바치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동안 놓쳤던 거,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거,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거 이제 멈추고 주님 앞에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겁니다. 성벽을 통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성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거두는 일로 주신 거예요. 늘 우리를 지키는 건 성벽이 아닙니다. 가시적인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신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가 성벽과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만 되면,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신앙이 다 완성되는 줄 알았어요. 저절로 하나님의 일꾼이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목사 안수는 거둘 뿐이었어요. 거기서 시작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붙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회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성벽입니까? 어떤 것이 자랑할 만한 성벽입니까? 그 성벽은 거둘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 성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 역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적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험이든 그 모든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둘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이 있다면 오늘 멈추십시오. 오늘 멈추십시오. 이 시간 멈추십시오. 그리고 성벽은 거둘 뿐이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바라봐야 될, 붙잡아야 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